마른 땅을 건너는, 그렇게 강과 바다를 지나간 이야기가 두 번 그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뒤를 쫓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에 보셨던 말씀처럼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건넌 그 홍해를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세례에 빗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론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 모형이 되어서 그 모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즉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 길을 마른 땅이 되어 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쫓았던 애굽의 군대들은 바로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바닷물이 다시 그들을 덮음으로써 그들은 그곳에서 다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께로 들어갈 때에 사탄의 권세와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바로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광야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의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그들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광야에만 머무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삶의 환경에 갇혀서 그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도무지 그들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광야 안에 머물러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저 그렇게 맴돌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끝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거부합니다. 내가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결코 차지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결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순종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그 싸움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 땅의 적이 아무리 강력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반드시 승리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그 입성하는 것을 거부한 지 40년이 지나고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과거에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그들과 달리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그와 같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 전달한 그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발을 옮겨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은 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전달했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간 대표 주자들입니다. 40년 전에 모두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했던 이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쯤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광야의 어디쯤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와 채비를 다 갖추고 출발하려고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가 까마득한 옛날인데 여전히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만족하며 광야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늘 새가족처럼 교회를 다니고 늘 신앙의 초보자처럼 그러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치 부모가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더 큰 싸움과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만큼만 그렇게 살다 가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를 맴돕니다. 그곳에서 만나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투덜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걸음 더 신앙의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여 아직 요단강을 건널 채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채 그저 광야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신앙에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일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니까 흔히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날이 주님 만날 날만을 생각하고 딱 표를 붙여놓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단 건너면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저 우리가 먼 날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기는 그날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과 사명을 위해 더 큰,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안식과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 요단강 건너기를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를 헤매다가 아파서 힘들어서 이러저런 상황들 때문에 도무지 그 무엇도 상상할 수 없는 채 그저 거기서 낙심하여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들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멸망한 세대, 그들이 살았던 옛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던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던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 없이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유를 꿈꾸는 그런 헛된 추억과 망상에
갇혀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그와 같이 아직도 그런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야,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막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편하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직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두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는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를 가리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을 정도입니다.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1983년 12월 12일에는 타임즈에서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61년에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 활동에 힘입어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존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87세가 되던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룻바닥에 5시간 이상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5시간 이상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보스턴의 한 병원에 긴급 이송되어 실려왔습니다. 다시 일어나리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또 무슨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존스가 하도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애걸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 스탠리 존스를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스탠리 존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침상에 누워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스탠리 존스는 6개월 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올 때는 실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실려왔는데 그가 나갈 때는 당당하게 2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그의 남은 인생을 선교에 헌신하다가 88세가 되던 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복된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이름 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넘어 광야를 지나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 우리 영혼의 광야를 지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광야의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더 사용되기를,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대적들을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같은 이방 족속들의 위협이 늘 그들의 주변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고, 목마름과 같은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희미하여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들의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그 위협이 우리에게도 늘 있고 또 올 한 해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와 상황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가정 형편은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를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늘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년 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 입시 문제, 그리고 점점점 더 쇠약해지는 우리 건강의 문제, 여전히 이것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만큼 힘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사람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린 또 얼마나 지치고 그 일들로 인해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늘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낙심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채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 이 장애물 앞에 그들은 포기하거나 뒤돌아가거나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들을 보시면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 장애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와를 뜯어 예수님 앞에 그 침상치에 달아 내렸던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행동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데리고 나아가면, 그분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광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며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그 기와를 뜯어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명,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이 은혜와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5년에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